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더 가까이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살고자 우리의 심령을 열고 귀를 엽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껍데기 믿음은 가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6장에 들어와서는 도망간 하갈이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껍데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피하고자 하고 또 어려움을 피하고자만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껍데기 믿음은 뭐였죠? 다 당황하시는 표정이세요. 좀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탓이겠습니까? 제 탓이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 그것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보다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름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 오늘은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손주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금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간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아니요,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여전히 믿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내년 이맘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3번이고요. 그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런 자손과 연관해서 약속하신 것도 다 합치면 한 6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고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고 그리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허탈한 웃음만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요. 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입니다. 진짜 웃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웃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그 반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갖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 뒷구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네가 왜 웃느냐, 네가 왜 묻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면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려워서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스스로 체념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있다면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해답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믿지 않는 한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뭔가 하나님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좀, 종교 얘기 좀, 정책이랑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세상을 만드죠, 이건 믿지만 성경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성경 중에 뭐가 그렇게 말이 안 됩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생각해 보더니 노아의 방주를 보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동물들이, 그것도 한 쌍씩 암수가 노아에게로 걸어 나와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는 거. 낙타 2마리가 걸어와 가지고 암수가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들어가고, 사자 2마리가 암수 와 가지고 들어가고, 개미 2마리가 손을 잡고 와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고. 이거는 동화지.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그 목사님 대답했어요. 물론 그거 저도 믿기 힘듭니다. 그게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동물들을 인간이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만들어야지 한다고 동물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만드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분이 동물 암수로 나와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동물이 어떻게 그게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앞에 지금 치고 있는 파도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옆집에 있는 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우리 자녀, 방황하고 있는 자녀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에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과 모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이런 거 채워주시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안 변한다고요? 우리 자녀가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신 분이에요. 근데 왜 못 바꾸시겠어요? 저를 바꾸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못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어려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 질문, 우리가 오늘 부딪히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의심하냐고요? 우리가 왜 믿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내 상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시선을 보세요. 어디를 향해 있나? 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기를 왜 두려워하고 그들이 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전도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근데 내 생각을 하고 내
부족함을 생각하고 내 연약함을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져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팀장 총무들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부탁했잖아요. 팀장이 되어달라고, 또 총무가 되어달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못하시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해요. 여러분, 부족한 거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서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실 것 같아서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곳이 내가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주님일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요, 제한이 없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분의 전능하신 만큼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이 있느냐, 그분의 계획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분의 약속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하실 때는요, 그분이 뜻하신 바를 하세요. 제 옛날에 제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제가 교회 다니려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느냐? 근데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질문이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허접한 논리였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는 굉장히 트리키해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신다 그러면 뭔가를 드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무능력한 것 같아요. 전능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근데 또 그것을 만드실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또 있게 되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배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이 미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할 일 없어가지고 돌이나 만드시고 돌이나 드시고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런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세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전제예요. 근데 아빠가 정말 줄 수 있을까? 아빠가 정말 그럴 만한 돈이 있을까? 아빠 연봉이 얼마지? 아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지? 이렇게 하고 막 아빠 뒤에서 그 크레딧 조회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가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입니다. 아빠의 의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보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들은 이게 안악자손 키도 크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무엇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더 분명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게 됩니다. 자녀가 아빠랑 친하면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그런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했을 때 때로는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져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분의 뜻하신 것을 드러나실 때를 보면요,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큐티를 통해서도 또 반복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는 나의 개인적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거기에 의미가 멈춘답니다. 그렇게 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는 것은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런 이 공동체성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나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고 오늘 우리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가 없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약속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이 어떤 상황, 불가능한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정말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안에,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복잡한 모든 상황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결국 이 모든 이 내용은 하나로 집중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상황을 볼 것인가. 다윗의 시편에서 나왔던 한 모습이요, 이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러다가 바스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갈 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거기에 1절 2절을 먼저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나를 둘러싼 이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조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끝나고 가로 열고 셀라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시간이에요. 셀라, 포즈하면서 그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하나님께로. 그것이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내 상황은 이렇지만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은 뭐예요?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고개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확신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 내 시선을 가로막고 있지 마십시오. 시편 4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목마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상황을 보고 이 어려움에 짓눌려서 계속해서 한숨 쉬고 그렇게 머무는 동안 내 기억 속에서 떠올려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시편 기자는 다시 얘기하고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께 소망이 있다. 그분께 능력이 있다. 그분께 이 모든 상황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찬송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그런 찬송이 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야 될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일어서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치입니다. Fullness of life. 우리 삶의 가장 이 모든 이 가치가 극대화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그런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진리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이끌어온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껍데기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멈춰서서 여기서 셀라를 취하며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그 인생의 궤도에 올라가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는 그런 인생은 가봤자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는 천군 천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내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과 기도의 길을 계속하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완전히 열고 주님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과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치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